하나님 말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5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5월 9일자 본문 신명기 1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가증한 일, 곧 우상 숭배하는 일이 발생하면 자세히 조사해 보고 알아보고 복수의 증인들까지 있어 그 사실이 확실하면 성 밖으로 끌어내 증인부터 돌로 쳐서 죽여 악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서로 고소한 일이 생겼는데 그게 판결하기 어려우면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과 재판관에게 묻고 판결대로 행하라고, 고의적으로 거기에 불복하면 역시 제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재판에 관한 건데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재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재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사에 신중하되 단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두 가지 속성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둘 다 모두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을 성경에서 자주 하는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해서 무슨 정치 이념이겠어요. 그때 당시가 뭐가 있겠어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무게중심을 얘기했어요. 책받침을 이렇게 밑에 대고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적절함을 찾아가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왜?
사랑을만을 강조하다 보면 공의가 약해지기가 쉬워요. 공의만 강조하다 보면은 또 사랑이 약해지기가 쉬워요. 이 두 가지가 다 만족시키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해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정말 이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 중에서 오늘 얘기하는 공의 부분이죠. 공의 부분인데 공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결국 심판 또는 재판 또 거기에 따른 형벌 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이 땅의 공의를 실현하는 방법이겠죠. 오늘 보시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 다시 말해서 가증하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아주 우리에게 적절한 표현이에요. 이 가증하다는 말도 한번 설명을 할 좀 필요가 있겠네요. 제가 지금 CBS 소재를 뭘로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가증하다 이 말을 써도 좋겠어요. 가증하다는 말 우리 가증스러운 거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 그냥 일상용어로 하면은 토할 만큼 역겨운 뭐 이런 뜻이에요. 토할 만큼 역겨운. 그러니까 아주 싫어하는 뭐 이런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부록처럼 슬쩍 1절의 가증에 대해서 먼저 해놨어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 양 뭐 이런 거, 흠이 있는 거,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제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드리면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라고요?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토할 것 같이 역겹다 이거예요. 니들도 안 먹는 거, 네 마음 알겠다 이거예요. 이거 자꾸 얘기하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분의 의도가 내가 어떨 때는 선의가 의심이 될 정도예요. 여러분 선물할 때 내가 깨달았어요. 선물을 할 때는 가장 좋은 걸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교회 아니면 오해하지 마세요. 전에 교회 있을 때 어느 분이 선물을 했어요. 근데 고기를 주셨어요. 산 게 아니었어요. 본인이 받은 것 같았어요. 산 건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 먹고 제가 놀랬잖아요. 가죽이었어요. 고기가 아니라. 질기다 내 세상에 그런 고기인데 처음 봤어요. 정말 먹기가 불편해요. 저는 웬만하면 식성이 좋아서 잘 먹는데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왜 불쾌한가? 아니 이분이 나를 위한 대접인가?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왔어요. 그 마음이. 그러면서 먹기 싫으니까 놔준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발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그 오해를 살 만한 거 선물을 하거나 그럴 땐 먹고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귀한 거 아끼는 거 소중한 거 이런 거를 드려야 상대방을 위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고기 못 잡수죠 육식주의자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그 정성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흠 있는 거, 니도 못 먹고 팔지도 못하고 그런 거 그냥 생색내면서 제사 드렸다는데 그런 걸로 드려? 아니한만 못한 거예요. 아니한만 못한 거. 하나님 가증스럽다고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왜 1절에 구역에 놓고 재판 얘기하냐고요. 그만큼 이것도 가증스러운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시려고 그걸 먼저 꺼내놓고 가증스러운 또 다른 가증스러움을 얘기하려고 지금 꺼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가증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주 언급하고 또 언급하고 뭐 잊을만 하면 언급하고 순간순간 양념처럼 얘기하시고 뭐 그 얘기 주제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신명기 저랑 같이 하면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언급 우리가 우상에게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팀 켈러 만들어진 신이 있어요. 만들어진 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신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유치찬란하게 불상같이 무슨 형상이 있고 돌 있고 뭐 이런 걸 섬겼어요. 자연을 토테미즘, 애니미즘 뭐 이런 걸로 넘어갔는데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은 미개하다고 그래요. 미신이라고 그러고. 그런 거 안 섬겨요. 근데 진짜 강력한 신은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강력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맘모니즘. 그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요. 돈 하면 다 껌뻑 죽어요. 단 1원만 더 준다고 해도 걸로 단골도 옮기고 뭐 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득이 되는 쪽으로 1원만이라도 더 주는 쪽으로 세상이 팍팍팍 바뀌어 나가는 게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바 그리고 깨닫는 바 정말 강력한 요즘의 우상은 뭐냐? 셀프예요. 자기. 제가 목회 칼럼을 19일 날치를 썼어요. 어저께 작성하면서 했어요. 왜 저 깜짝 놀랐어요. 가임 여성 25세부터 49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을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우리나라 여성의 52%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거나 할 생각이 없다라고. 52%가 우리나라 사람 반 이상이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 애 키우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다. 내 인생이 성공하는데 망치는 주범이다. 나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래요. 아이들이 경력 단절이 일어나고 아이들 키우는 환경이 어렵고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맞아요.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지독스러운 자기 이기주의가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구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구나. 자기를 섬기는구나. 워라벨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돈 벌어갖고 해외여행 가고 돈 벌어갖고 뭐 쓰고 뭐 하고 플렉스하고 이걸 가만히 분석해 보시라고요. 단순히 사회적으로 아기 낳기 힘들고 뭐 어려운 구조만인가? 물론 그렇다라고도 사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제가 영적으로 바라본 바에는 이기심이에요. 그 이기심의 핵심은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하겠다는 거.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겨나고 자기가 지금까지 있는 것은 부모의 낳고 기름과 헌신적인 그것 때문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건 부모가 할 문제고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스러운 이기주의자입니까? 갈면 갈수록 저는 이 우상이 사람을 지배하는 강력한 또 다른 우상이 될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언제 한번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얘기하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 그러면 이런 얘기 딱 들으면 아우 지겨워.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우상이 다른 형식으로 불상이나 뭐 아세라나 바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에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우상이라고 그것을 치환시켜 버리고 바꿔 버리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우상 숭배는 뭐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반드시 뭐하라? 너희들 가운데 악을 제거하래요. 제거하라고. 도려내라고. 암세포 잘라내라고. 네 사료 아니라고. 너 다 죽인다고. 암세포가 내 몸에 있다고. 아우 아까워. 이거 내 살덩어리를 어떻게 잘라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냐고요. 도려내야 내가 사는데?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자, 우상을 숭배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로바로 처단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제가 오늘 포인트는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판, 그러니까 어떤 것을 판정하고 어떤 것을 할 때의 그 신중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요즘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이 특히 굉장히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특히 보수교단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함부로 이단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함부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막 다 그렇게 잘라서 정죄하고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을 때 잘하고 그럴 때는요. 정말 지금 하면 기가 막힌 얘기인데 순복음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 들었어요. 지금 뭐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만나면은 아주 복음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와 너무나 주류가 장로교가 주도를 하니까 침례교 목사님 지금도 볼면서 그래요. 침례교 목사님들 만나면은 내가 장로검 목사였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 됐대.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요. 내가 목사님. 내가 이게 농담하는데 그분들은 약간 그런 눌림 같은 게 있나 봐요. 우리 나라는 장로교가 주도를 하니까 주류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할 때가 있는지 몰라요. 함부로 남을 뭐 하는 거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신중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하는 거. 물론 진짜도 있어요. 진짜. 그저께 여기 왔던 분. 저는 감지가 되거든요. 분명히 저 사람은 뭔지는 실체는 모르나 분명히 이단 사이비 중에 한 사람이에요. 믿게 하기 위해서 여기 표차를 달았어요. 무슨 동네 하면서 뭐 어려운 사람들 돕고 다닌다. 믿게 하려고. 그 연세 60대가 돼 보이는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 나이에 공무원들이 할 일을 왜 자기가 하냐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반찬도 나눠주고 그러는데 왜 그건 본인이 하죠? 실체가 어느 순간에 딱 드러나죠. 목사님이 그렇다고 예배 드리고 기다릴 때 예배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목사한 거.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뭐 설문지를 이렇게 내밀더라고. 설문지가 뭔지 아세요? 노인의 우울증에 관한 설문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제 핑계를 대고 하는, 전 노인 아니거든요. 전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설문할 이유가 없어요. 설문은 그들에게 핑계예요. 설문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게 들어가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보를 알아오는 게 신천지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맨날 내몰아 가지고 그 물어보라고 하는 것 해오라는 게 뭐냐면 전화번호 따오고 뭐 하고 이렇게 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무나 덥석덥석 자기의 정보를 내주는 거 아니에요. 설문에 응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고도화된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를 접근해 가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까지도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금방 간파가 되거든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단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놔두는 것도 문제. 그렇지만 함부로 이단을 정죄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문제.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하는 것도 문제예요.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소문만 듣고 바로 처벌하면 안 돼요. 사람이 왔다 갔다 죽고 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적어도 몇 명? 두세 명 이상의 복수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소문이 사실로 확실하게 판명이 나와야 돼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고 복수의 사람이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 죄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문 밖으로 공적인 장소에 여기는요. 끌어내서 누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까? 증언한 사람. 증언 내가 저 사람 우상 숭배하는 거 봤어요. 라고 증언을 한 사람이 먼저 돌을 쳐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돌을 들어 던져 죽음으로 그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증인이 쳐야 됩니까? 그래야 함부로 거짓 증언하지 않잖아. 네가 책임지는 거야. 네가 죽은 거는 너의 증언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사람 목숨이 자기 증언으로 달려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신중하되 단호해지란 얘기예요. 우상 숭배자에게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죽음을 돌에 맞아 죽었다. 굉장한 공개적인 수치와 모욕으로 죽는 것이죠. 증인들에게는 뭐죠? 너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 거짓 증언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된지 이 죄값을 네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신중함을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참여함으로 인해서 일벌백계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이렇게 죽는다라는 교훈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려 하는 그런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공의가 사라질 때 공동체는 소멸합니다. 여러분 공의가 사라질 때 사회가 작동하지 않아요. 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공의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누가 제대로 그 말을 따르고 명의에 따르고 누가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공의는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굉장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매사에 신중하되 분명히 이거라고 판단되면 단호하게 내쳐야 되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급한 우상숭배가 지금으로 치면 형사사건이라면 사람 사는데 다툼과 갈등 이런 일어나는 민사사건도 뭐 있을 수 이것도 일종의 형사사건이라도 할 수 있고요. 서로 고소한 경우 서로 민간인끼리 형제들끼리 고소했어요. 그럴 때는 공의롭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죠. 잘 모르겠고 증거도 불분명하고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고 이 사람도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럴 경우는 무리하게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과 재판관에게 물으라고 했어요. 저는 3,500년 전에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1심, 2심, 3심제가 있어요. 그건 뭐 재판을 안 해도 여러분 사회시간을 배우잖아요. 이런 재판장에 안 나가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 도움이 됩니다. 재판장 왔다 갔다 하는 거 인생 피곤해지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법원에 갈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3심제를 두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1심에서 또 나 이거 억울해요. 누구든지 간에 뭐 고발인이든 피고발인이든 고소인이든 둘 다가 어느 쪽이 억울하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그걸 항고라고 그러나요? 네, 지금 정확하게 용어 모르겠는데 거기를 하면 거기서 또 2심 판결이 나요. 그것도 불복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까지 3심제를 둬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적어도 같은 사건에 대해서 경륜과 더 경험과 여러 가지 판결을 여러 가지 잘하는 것까지 가서 3번 정도는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야 덜 억울하잖아요.
그다음 신중하게 되고 자세히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 가끔 뉴스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이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말씀 가운데 한 번에 끝내지 말고 복수의 재판을 하라고 하는 것에 왜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벌써 얘기하는 거 1, 2, 30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으로 봐도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잖아요. 제사장과 재판관 성전에서 자기 마음대로 판결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뭐에 근거합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판결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법관이?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뭐에 법과 재판관 양심에 따라 어떤 해야 되는 거예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지 맘대로 막 더 얄미워 그러면 더 줄 수도 없어요. 최고치가 여기 최저치가 여기 그래서 정해 놓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법관은 판단하게 돼 있어요. 율법에 근거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당시도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판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제도를 둔 이유는 경솔한 판결로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자가 판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이 되고 그 사회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그 뜻에 순종하게 하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조치예요. 하나님보다 공의로운 분은 없어요. 우리도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판결하고 또 그것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지침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12, 13절이에요. 12, 13절. 권위를 존중하며 순복해야 한다. 권위를 존중하며 순복해야 한다. 이런 신중한 과정을 거쳐서 율법의 뜻대로 가르치는 대로 판결이 내려졌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자신의 뜻대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불복을 넘어서 자기 제도권을 넘어가지고 1, 2, 3심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판결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슴 때는 수용인들 말이에요. 그냥 예비 검석법에 의해서 심증이 간다고 잡아와가지고 6.25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 사람들 형무소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000명이 분명히 어떻게 죽었는지가 밝혀졌고요. 그만큼 15,000명이 또 시신도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는 행방불명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쥐두새도 모르게 그냥 그런 식으로 죽였기 때문에. 그런 불법을 우리가 저질러고 최근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법원에서 다시 번복을 해주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했기 때문에. 보세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지금 보세요. 옛날에 공안 정권이라고 공안 정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무시한 공안 정권이에요. 검찰, 안기부, 경찰 뭐 다 합쳐가지고 공안 뭐 위원회 그런 거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거기는 뭐 법이 없어요. 그냥 잡아다가 고문하고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얘는 죄인이야. 그럼 죄인인 거예요, 그냥.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조작하고 고문하고 거짓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만들어서 정말로 억울하게 죽이고 억울하게 재판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완벽한 재판은 없어요. 그렇지만 대법원까지 가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넘어서 버리면 나중에 보면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그런 식으로 가버리고 모든 사람이 불복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완전히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난리가 날 거예요. 무정부 상태가 돼버릴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물론 재판관들 때문에 판결이 굽어져서 잘못된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재판관과 사법부도 신뢰를 얻도록 늘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건 정말 아니고 난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런데 판결은 이렇게 났어.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호소하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대항하며 모든 판결과 재판 과정 자체를 무시하고 무법하게 행동할 거 이런 경우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 정말로 억울하다고 자기가 재판한 게 억울하다고 어떻게 하는 사람 있죠? 가끔 뭐 경찰이 무슨 뭐 범칙금 끊고 뭐 이랬다고 그게 억울하다고 난 정말 그 사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억울할 수 있지. 근데 억울함을 푸는 것도 합법적으로 해야 되지. 차를 끌고 가가지고 억울하다고 파출소 거기를 갖다가 막 유리창을 깨고 들이 밀어버리잖아요. 와, 난 참 그래 알겠어. 그렇게 해서 억울함을 표현하고 싶겠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은 진짜로 억울하게 죽는 거잖아요. 날벼락이잖아요. 왜냐면 나는 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뭐예요? 그 사건 관련도 없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죽었다. 그 사람이야말로 억울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진짜 억울한 상황을 만든다고요?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은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드는 일로 하나님 간주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렇게 불복하고 대들고 거부하고 이런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하래요. 어머나, 무섭죠?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니까 안 무서워하는데 무서워요. 하나님 어떨 때 보면은. 그래야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서 다시는 무법한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여기서 세 번째 얘기하는 건 뭡니까? 뭐에 존중하라는 거예요? 권위를 존중하고 순복해야 된다.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주권이 잘못됐다면 누가 처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갈아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 주권자가 최고 주권자 되신 그분이 권위를 주고 주권을 준 그 상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11절 말씀, 레마의 말씀 11절 말씀 보십시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반영하고 적용할 수는 없어요. 문자적으로. 그러나 적어도 성도들은 여기서 원리를 취해야 돼. 이걸 그대로 우리는 뭐 돌로 쳐 죽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성문 이거 아니잖아요. 요즘으로 다 그걸 치환시켜 놨잖아요. 법정이라고 하는 것. 근데 적어도 성도들은 이루어지는 모든 입법과 사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돈과 권력 때문에 공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시해야 되고 예민하게 잘 살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선거로 그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사법부가 백성들의 신뢰를 받아 다 거기에 따르고 순복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의 성숙함 그리고 재판관의 공의로움 이런 것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분통 터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방법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것이 또 호소가 되고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여러분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이 원리에 따라서 공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회와 우리 모든 삶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시야를 넓혀서 그저 내 병 낫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그냥 에고라는 자기 우상만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돼야 나와 우리 후손들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거시적이고 큰 시각을 가지고 세상도 바라보시고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저 코박고 내 것만 그냥 내 당면한 문제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넓혀서 반동심원을 크게 넓혀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제주를 위해서 특히 사법부를 위해서 사법부가 제가 너무 근심이 많아요. 사법부 검사, 판사, 변호사들 이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이 사법부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63장 찬양지 663장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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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린 재판관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아니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남을 있잖아요. 속단하면 안 돼요. 힐끗 자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정죄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분명해요.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 영혼의 침해를 받고 내 신앙에 위태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호하게 손절해야 돼요. 관여하지 말아야 되고 끊어내야 돼요. 그냥 인정에 매여가지고 질질질 끌려다가는 내가 잡아먹혀요. 그렇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이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권위에 존중해야 되고요. 억울한 일이 당하면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풀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보복하면 안 돼요. 보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랬지 원수에게 잔인하게 보복하라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 가지 원리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저희가 힘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하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중하되 단호하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을 잘 분별하고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공의로워지게 하시고 또 공의로운 판결,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공의롭게 판단하고 판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판결에 잘 반영되게 하여 주시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판에 참여하는 분들 미흡하고 억울하지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재판에 수긍하며 그 권위에 따르며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도록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